서대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대반의 죽음에 대한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림들이 바로 그 시대에 그 루벤스의 서대반의 순교와 코르토나라는 작가의 돌에 맞는 서대반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보 안쪽에 보면 QR코드 하나 있죠. 카메라를 탁 갖다 대시면 그림이 링크를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고 QR코드 주소를 여시면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돌에 맞는 순간 서대반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께 고개를 탁 들고 바라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서대반을 또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서대반을 향해 날아오는 천사들의 손에는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종려나무 가지와 또 감람나무 면류관이 들려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윗도리를 벗고 계시는 건지 옛날 그림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돌에 맞는 서대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서대반의 순교에서 절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대반이 하늘의 영광을 본 시점과 돌에 맞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림에서는 서대반이 돌에 맞는 동안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림 한 장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4절, 55절 그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 서대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한 직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선포하자 공회원들이 그때부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서대반에게 달려들어서 서대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게 됩니다. 즉 서대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날아오는 이 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돌이 손에 들 만한 이런 잔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릴 만한 돌을 사람에게 던져서 얼마나 많이 던져야 그 사람이 죽겠습니까? 유대인의 처형 방법은 죄인들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먼저 사람이 한 키 2배 정도 높이 되는 낭떠러지 비슷한 곳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냥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기록에는 한 3.5m 정도 되는 높이의 사형 집행 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들어서 떨어뜨리면 어딘가가 부러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그를 고소한 증인이 크고 무거운 돌을 들어서 죄인을 향해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도 죽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서대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고생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돌에 맞는 순간 서대반은 거의 정신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돌이 날아옵니다. 아마 고개를 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서대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정말 힘을 다 짜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께서는 순교한 스데반을 천사들과 함께 일어서서 맞아 주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의 공회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찔리다라는 표현은요, 톱으로 켜 자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고 공회원들은 그들의 마음이 심장이 마치 톱으로 썰려서 둘로 나뉘어 찢기는 것처럼 그런 깊은 자극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마음에 찔리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분노로 이글거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간다라는 것은요, 맹수가 사냥물을 이빨로 물어뜯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스데반을 물어뜯을 듯이 이를 갈며 스데반의 설교를 멈추게 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의, 곧 율법을 지킨다는 이 외적인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부했습니다. 칼뱅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그릇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만든 종교적인 체계, 자기의라는 그 우상이 가득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스데반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스데반의 말을 가로막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의 귀까지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무슨 말도 듣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었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라면 이때야말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때였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도 또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고 그 찔림이 있을 때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말씀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마음에 찔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장소였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찔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으로 찌르다, 날카롭게 관통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이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에서 이 한 번 사용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렸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여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도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찔리다라는 헬라어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톱으로 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마치 톱질을 당하듯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 단어도 신약에서 2번 나오는데요. 항상 이렇게 분노와 살해에 가득한 단어와 이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나 스데반이 한 말이나 같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하였고요. 스데반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천지차이였죠. 차이는 이 성령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죠.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성령을 너희가 거역하는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을 여는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기를, 분노가 아니라 겸손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 칼이 우리를 찔러 회개로 이끌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칼을 막아서려고 하면 그 말씀은 심판의 칼날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이 그 칼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지만 인간이 자기 의로 막아설 때 이 공회원들과 같이 분노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마치 맹수처럼 당장 잡아먹겠다는 듯이 이를 갈며 어르는거렸습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인 스데반에게는 참으로 험악스러운 순간이고 또 두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렇지만 스데반은 도리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순서를 잘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라야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렸구나 하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맞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교와 다른 종교의 순교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순교를 하샤드라고 하는데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순교를 최고의 영예로 여깁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순교자가 그 피를 흘리는 순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천국에서 즉시 최고의 자리를 보장받게 되고요. 심판을 면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처녀라는 후리라는 여인 72명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성이 순교한다. 그건 남편을 한 명밖에 안 준다 그래요. 그건 더 좋으시죠. 그런 순교에 대한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순교는 죄인들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다 용서받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9.11 테러 때 테러범들이 그 전날 술집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순교를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거니까, 어차피 순교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에 제일 좋은 곳에 갈 거니까 그 이전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대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보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순교는 천국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본 영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순교의 근거가 되는 거죠. 더욱 결정적인 차이는 태도이죠. 이슬람의 순교는 종종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뭐 자폭 테러라든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서대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서대반의 순교는 그렇게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본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고, 박희로 인해 흩어진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인 것이죠. 그래서 서대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6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외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59절까지는 아마 서대반은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날아오는 돌 때문에 무릎을 꿇을 힘조차 없었겠죠? 그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조차 무릎을 꿇지 못했죠? 아마 그냥 쓰러진 채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쳐 간구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표현이고 기도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겸손히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또 나의 유익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는 참 많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도 큰 소리로 외쳤고 서대반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같은 외침이 아니었죠.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외침은 진리의 소리를 막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를 갈며 사람을 죽이기 위해 외쳤습니다. 그러나 서대반의 외침은 그들의 외침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외침이었죠. 우리는 얼마나 또 무엇을 위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또 외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대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원수를 향해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 빙점 아시죠? 빙점으로 유명한 묘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또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미이고 남자 주인공은 료이치입니다. 이 나오미는 그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다카야메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멀리하고 바람둥이에다가 술고래인 이 료이치에게 눈이 빠져서 그냥 부모를 버리고 료이치를 따라 집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료이치는 그녀를 폭행을 하기도 하고 날마다 술을 마십니다. 게다가 료이치는 나오미의 고교 동창인 다른 여자에게 또 바람이 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료이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년 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한밤중에 집 앞에 갔는데 도망 나갔다가 어떻게 집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집안에 불이 다 꺼졌을 때 현관문을 탁 여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목사였던 아버지는 2년 동안 그 현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편 방탕하게 생각을 하던 이 료이치는 결국 폐병에 걸리게 되고 료이치에게 또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그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목사였던 아버지가 료이치를 맞아들이고 장인 장모의 지극한 믿음과 또 자신을 돌봐주는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마침 그 거실에는 루오라는 화가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이 루오라는 화가는 20세기 마지막 종교 화가라고 하는데 예수의 얼굴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그 그림이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료이치는 그 그림을 매일 바라보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무엇인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으로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사귀던 이 데르꼬라는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는 전화가 와죠. 데르꼬가 여전히 이 료이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나쁜 남자가 여전히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료이치는 이번 기회에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데르코는 몰래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죠. 그리고 술 한 잔만 마시면 보내주겠다 합니다. 그 술을 마시고 재우려는 속셈이었죠. 그 사실을 모르는 료이치는 그 술을 받아 마십니다. 잠이 오지만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동사하게 됩니다. 이 료이치를 장례한 후에 가족들이 이 료이치가 그렸던 그 그림을 벗겨 보는데요.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실에 있던 루오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의 피를 맞으며 그 그리스도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의 얼굴은 바로 료이치 자신의 얼굴이었죠. 료이치는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거실에 그 그리스도 그림을 바라보면서 또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런 누구보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료이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속에서 다시 태어난 영혼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음을 바라보던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피는 사울의 회심을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르이치는 그렇게나 방황하고 병든 자신을 돌보는 가족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임을 알고 그 아래에 있는 자신을 그렸던 것이죠. 스데반이 걸어간 이 담대한 믿음의 길, 무릎을 꿇는 자세로 영원한 승리의 삶을 확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데반의 순교를 그대로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찔림이 오면 회개하며 순종하는 그런 스데반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르이치가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스데반이 본 하늘의 영광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교의 용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귀를 막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올 때 회개로 나아가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높이려는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순교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